안녕하세요. 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3월 10일 화요일 새벽기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154장 생명의 주여 멸류관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힘드신 동안 전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오늘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요즘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중에 오늘 예수님의 고난의 장으로 들어가시는 그 본문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고 묵상하게 된 것도 큰 은혜라 여겨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어제 새벽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가 계속 오늘도 어떻게 보면 주인공 같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관은 왕관일 테고 자색옷은 그 당시에 왕들이 입을 수 있는 아주 권위적인 옷이 이 자색옷입니다. 이 자색옷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렇게 2절과 3절 말씀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등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요, 대단하게 이렇게 엄청난 그 고통, 또 어마어마한 어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런 대단한 신학적인 의미, 이런 거 충분히 갖고 있죠. 근데 십자가는 한편으로 보면요, 되게 치사해요. 치사한 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들은 좀 의연하게 뭔가 큰 책임, 고난, 이런 거 맞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내가 십자가 졌습니다.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또 막 박수 쳐주면서 야, 진짜 저분이 십자가를 지시는구나. 저분이 저렇게 장렬하게 뭔가 멋있게 십자가를 지시는구나. 이렇게 막 해줄 때는
십자가, 물론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요. 질만 할 것 같아요. 멋있잖아요. 폼나잖아요. 근데 이 치사한 십자가 이거 지기 쉽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지금 놀리는 거거든요. 예수님 갖고 장난질하는 거거든요. 야, 이거 왕이래. 얘 왕이래. 왕이 왕관 있어야지 뭐. 왕관 어딨어. 그러다가 가시 그거 대충 만들어갖고 머리다 그냥 확 씌워놓고. 야, 이 왕인데 뭐 폼나는 옷 좀 입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서 누더기 같은 자색 옷 갖다 걸쳐놓고 말이죠. 그리고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앞에 가서 이르되.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해놓고 뭐 이런 표현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깐죽대면서 말이죠. 깐죽깐죽대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멋지게 십자가를 지시고 의연하게 고통의 잔을 드시고 그런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정말 장렬하게 돌아가시는 것은 할만할 것 같아요. 멋있잖아요. 근데 안 멋있을 때가 있는 거죠. 오늘 같은 장면들. 군인들이 그렇게 해놓고 뭐라 그래요? 손으로 때리더라. 손으로. 예수님 막 채찍으로 맞았다고 그러거든요. 그 채찍도 우리 다 설명 들었잖아요. 채찍에는 막 쇠고리 같은 거 그거 달려있어갖고 그걸 딱 때려서 떼어당기면 막 살점이 그냥 뭐 뚝뚝 떨어지더라. 이런 패션이라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너무 잔인한 그런 장면도 봤거든요. 그리고 막 창으로 예수님 돌아가실 땐 창으로 찔렀다 그러고 십자가에다 막 대못을 받고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뭐 손으로 때리는 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창으로 찌르는 것보다 아프겠어요. 채찍에 막 그렇게 고리가 달려있는 걸로 막 때리는 것만큼 손으로 이렇게 때리는 게 아프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 장면에서 더 십자가라는 걸 느껴요. 아, 십자가는 이런 거구나. 아주 치사하게 당하는 거구나, 이거. 자존심이 그냥 막 상하는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막 못이 박히고, 이렇게 막 피를 쏟고, 이것만이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에게 그 깐족대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뛰어내려와봐. 내려와봐. 광도들도 그랬거든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봐.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무슨 뻥이야, 너 왜 그래? 뭐 이렇게 막 조롱하는 거거든요. 아마 저 같으면 그냥 십자가에서 확 뛰어내려왔을 것 같아요. 이 자식들아, 이놈들. 근데 십자가가 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목사님, 난 자존심 상하는 건 못 참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 자존심 상하는 거는 십자가가 아닙니까? 서로들 작은 상처들, 작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막 굉장히 무너질 때가 많거든요.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는 뭐 엄청난 일과 명분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냥 자존심 하나 콕 건드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말 하나마디 톡 던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 이거 안 해. 나 못해. 하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멋있고 장렬하고 정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표현들을 써가면서 보혈의 십자가, 긍휼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이런 멋진 십자가의 표현도 있지만 그 십자가의 중심 속에는 아주 치사한 십자가, 자존심 무너지는 십자가, 말도 안 되는 일로 조롱받고 아프지는 않은데 몸은 안 아픈데 손으로
때리면서 그렇게 간죽되는 십자가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5절 말씀에도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봤겠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자색 옷을 입고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에게 향하여서 보라. 뭘 봤을까요? 이미 그들의 눈에는 이제 망가진 예수님, 망가질 대로 망가진 예수님이 보이죠. 이제 함부로 얘기하죠. 그를 없이 하소서. 그를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의 눈에는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해도 될 만한, 그렇게 우습게 없애버리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식까지 표현하면 너무 좀 과격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그냥 물건처럼 보이는 거죠. 인격체로 보이지 않고 그분을 사랑의 화신인 하나님의 아들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없애라고, 쉽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이 전락하신 거죠. 제가 가끔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던 얘기지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고 죽지 아니하면 많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말씀 속에서 오히려 중요한 단어를 뭘로 골랐을까요? 죽는다라는 표현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여기에 많이 방점을 두시지만 저는 오히려 땅에 떨어져가 더 중요하다. 아니, 땅에 떨어지는 거 없이 씨가 죽을 수 있겠어요? 땅에 떨어져야 죽든지 말든지 하죠. 씨가 땅에 그 떨어지는 일, 자존심이 뚝 떨어지는 일, 뭔가 정말 내 인생에 그 부끄럽게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린 그런 일들이 먼저 있을 때 그 다음에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죽는 건 어떻게 해본다 그러는데 뭘 못해요? 땅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실례를 다 들지 않아도 땅에 떨어진다는 말이 뭔지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거 우리 다 그렇게 맹세했죠. 주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겠다. 그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 가시면류관, 자색옷, 손으로 맞는 일,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그 일들을 참아내는 그 일이 있을 때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써 주의 십자가를 지되 우리들의 자존심과 우리들의 알량한 그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한 우리들, 하지만 왕관 쓰고 십자가 지는 건 쉬운데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 지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험나게 왕의 옷을 입고 고난당하는 건 할만하겠지만 누더기 자색 옷을 입고 험이 안 나는 그 십자가들을 지기는 싫어합니다. 차라리 창으로는 맞을지언정 손으로 때리는 일은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우리들의 연약하고 또 나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주의 십자가를 제대로 지게 해주시되 그 십자가 안에는 장렬한 십자가, 멋진 우뚝 세워진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땅에 떨어지는 이러한 비참함을 겪는 십자가가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일상과 삶에 있어서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이 땅에서 잠재하게 하시고 고통받는 사람들 하루속히 노임받게 하시고 이단과 사이비들의 횡행 속에 이제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들의 속살이 드러나는 이 시기에 완전히 고쳐주시고 신천지에게서 떠나는 사람들도 이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이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한 이후에 대한민국이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은 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고난에 맞서서 하나가 되었던 과거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너와 나, 여당과 야당, 지역과 지역의 그 간격이 없어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도들의 삶과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덮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